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시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영혼 가운데에 잘 임하는 복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청년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서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은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목적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합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게 만들고 목적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기처럼 창조주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내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의 사명이 뭐예요?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그것은 내 안에서 생명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결국에는 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는 것이 양식의 목적인데, 양식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똥집 주인 바알세불, 그것이 마귀의 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남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흔적이에요. 목적대로 살았는지 목적대로 살지 않았는지 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흔적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칭찬받을 근거도 되고 책망받을 근거도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목적대로 살았는지,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았는지. 여러분의 인간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족적, 우리의 흔적이 지금도 계속 남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구글에서 타임라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디에 어떻게 다녔는지에 대한 육체의 동선이 그대로 떠요. 근데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나는 몰라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해도 그 모든 흔적이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저장소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보세요. 주름이 깊어지고 거친 손은 뭘 뜻해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 흔적은 육체에만 남는 게 아니라 영혼에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남겨진 좋은 흔적이 있죠. 이걸 우리가 추억이라고도 말하고, 나쁜 흔적이 있어요. 그걸 상처라고도 말해요. 그죠? 그런데 육체에 남겨져 있는 좋은 흔적이든 부정적인 흔적이든 좋은 흔적이든 육체가 사라지면 함께 소멸되고 사라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느냐는 흔적이 있는데
무슨 흔적? 내 영혼에 남겨져 있는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육체에 좋은 흔적이 있고 부정적인 흔적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흔적, 곧 상처라고 말하는 그 흔적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방해하잖아요. 대인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어떤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지요. 발목 잡는다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에 남겨져 있는 이 부정적인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뭐예요?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구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할 때, 누굴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서할 때, 내 육체라는 것은요, 육신과 감정 영역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새겨진 모든 상처의 부정적 흔적을 지우는 길은 뭐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도 부정적인 흔적이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정적 흔적이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지워져요? 회개를 통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용서와 회개, 회개와 용서가 내 육체와 내 영과 혼에 담겨져 있는 부정적인 흔적을 지우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회개로도 안 지워지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에. 뭐예요? 회개에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에 관련된 것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것은 고스란히 내 영혼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의 근거가 돼요. 상 받을 근거가 되고 책망받고 부끄러워할 근거가 된다 얘기했어요. 직분에 관련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무슨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전능자의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거를 안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회개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지 아니하고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용서 못 받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고스란히 내 영혼에 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못했던 거 지워지지 않는다. 회개하면 대부분은 다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지금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내가 육신의 삶을 영위하고 놀고 먹고 즐기는 것 때문에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한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회개해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영혼에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도, 깨닫는 순간부터라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혼에 남겨져 있는 축복의 근거도 되고, 그죠? 상 받을 근거도 되고 책망받을 근거도 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내 영혼에 아름다운 흔적,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내 영혼에 아름다운 영광의 흔적들을, 순종의 흔적들을 남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20절에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다는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 위한 거예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면 죽을 수 없기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치우야, 저는 안 죽였어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어떤 사람,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누구는 빌라도가 죽였다, 누구는 가룟 유다가 죽였다, 누구는 로마 병정이 죽였다 하지만 성경적인 답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아서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여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돌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스스로 계명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할을 누가 했어요? 빌라도가 판결을 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며 로마 병정이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예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그래요? 의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의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 그대로 죽으신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흔적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증거가 남는다 얘기예요. 여러분, 증거 있죠, 증거. 범인을 추적할 때 누가 무슨 일을 했을 때의 증거, 흔적을 찾는 거예요. 그 흔적은, 그 증거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증거가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나타났던 순종의 흔적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인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는 것, 영광의 흔적들이, 순종의 흔적들이 이적과 표적으로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흔적들,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피하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때에 순종의 죽음, 순종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래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 내게 흔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두 가지 흔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더니 40에 하나 가만매 39대의 태장을 여러 번 맞고 파선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많은 몸에 상처의 흔적들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느라고 사람들에게 받은 많은 핍박의 흔적들이 몸에도 났고, 근데 또 하나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에 흔적이 있다 얘기예요. 상 받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하는 표시를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에다가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뛰어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아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의 흔적에 만족하자는 거예요. 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 오는 것 정도로 만족하자 얘기예요. 할례만 받아도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면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굳이 핍박이 있는 십자가를 왜 지냐? 굳이 피곤하게 뭘 그걸 하냐? 그냥 할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약에선 율법은 말씀하니 그것만 하자 이 얘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뭘 또 전도는 못 알아하고 행복 모임은 못 알아하냐? 피곤하게 핍박 있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육체의 흔적은요,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혼의 흔적입니다. 그 일, 주님이 명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하면 육체에 아픈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싫어서 지금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교회의 교인들은 그냥 할례 받는 걸로 만족하자. 십자가를 통하여 핍박받는 것 면하기 위하여 계속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는, 기분에는, 감정에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안 좋은 흔적이 있지만 내 영혼에는 스티그마,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이 택했다는 영광의 흔적이 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9절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는 할례를 몸이 아니라 어디다 받으래요? 마음에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했죠? 육체의 흔적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영혼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세례예요. 오늘 세례 받았죠? 세례는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라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세례를 받으라 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육체에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세례는 과거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나리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순종의 첫걸음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래요. 자, 애굽에서 양의 피로 빠져나왔죠.
구원받았지요. 결박에서 속박에서 벗어났지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제시한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믿음을,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하여 살겠다고 하는 순종의 첫 걸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한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첫 걸음이 뭐예요? 세례다 이 얘기예요. 이 세례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례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대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여정의 출발, 이 시작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순종하죠. 받으려니까 받는 것 같지만 순종했죠. 그러면은 영혼에 남아요. 지금 현민이랑 진원이가 물을 닦았어. 몸에는 흔적이 곧 말라서 사라져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흔적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을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자녀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죠. 그리고 세례는 또 뭐와 같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흔적이 지금 받은 진원이나 현민이 보세요. 받았지만 그 흔적이 흐릿해요. 긴가민가해요. 부모가 받으라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때가 됐으니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순종하여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의 시작은 흐릿해서 긴가민가하고 다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한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그 흔적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 흔적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 증거가 저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세례 받으셨죠? 근데 주님이 세례 받으셨는데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흔적이 증거로 나타나요. 어떻게? 부활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앞으로 세례 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의 흔적이 남아있노라. 근데 그 흔적이 선명하게,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길은 여러분 앞으로 또 하나의 말씀마다 순종해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되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실제를 뚜렷하게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실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내가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실제를
누리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거룩한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 이 한 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